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깊이 알아갑시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70쪽. 자,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저는 복음 시리즈 설교를 통해 6번 설교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설교하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고, 그 과정에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복음 위에 더욱 견고하게 서야겠다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게 됐습니다. 6번 설교했는데요. 이 메시지를 먼저 우리 새가족들에게 이 총체적인 복음을 소개하는 교재로 쓰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 교재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청하셨고 신청하신 복음으로의 초대 이 교재가 저 뒤에 와 있습니다. 오늘 가실 때 신청하신 만큼 가져가시고 이름 써주시고 교회 계좌에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들이 복음을 복음답게 전해야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 살릴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의 내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 죽어야 돼.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초대는 와서 죽으라는 거예요. 네 자아를 실현하라는 게 아니라 너의 자아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인문학은 자아의 성취를 외치고 있죠. 세상의 메시지는 자아의 성취를 외치고 있어요. 자아의 실현을 외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려면 우리 자아가 죽어야 돼요. 기독교가 이 메시지 안 전하고 무슨 메시지 전하죠? 그러니까 겹바퀴를 계속 도는 거예요. 전곡을 찌르지 못하고 빙빙 도는 거예요. 당신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 살릴 수 있거든요. 그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해야 되죠?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죠? 이런 이야기들을 새가족 교재를 묶어놨어요. 저는 이제는 그런 짓 안 하려고요. 그래서 이 교재로 액면을 뒤에다가 중요한 것을 뒤에다 감추고 액면에는 다른 것을 보여주고, 이거 사기꾼이나 하는 짓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는 이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약 9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제가 몇 번 읽고, 또 제가 이 시리즈로 3번을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엮어서 먼저 우리 새가족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새가족 일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주가 지나갔고요. 이건 그러면 새가족들에게만 중요한 것이냐? 아니요. 이 교재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교재가 자주 읽혀서 우리가 받은 복음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차로 50권을 제본을 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꼭 가져가시고 책값은 꼭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제 마음에 부어진 주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 시리즈 설교의 제목을 뭘로 잡을까 하다가 제가 갈라디아서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제목들을 생각하다가 말씀 그대로 이번에 제목을 잡아보자. 그래서 이 시리즈 설교의 제목을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이 시리즈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복음과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둘째로 우리 공동체가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을 물리치고 참 복음을 추구하고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에 보시면 6절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8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4번이나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이라고 말한다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전했던 진정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7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얻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닌 복음은 전부 다른 복음이에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다른 복음의 여러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건 다른 복음이구나, 이걸 알게 되면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겨서 이제 참 복음만을 추구할 수 있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아멘이세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복음을 제가 6주간 설교했지만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나눔으로써 이 복음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이 복음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 영혼이 듣게 하고, 그래서 이 복음만을 추구하고 누리고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영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시죠.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뒤쪽에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때 어떻게 얻었냐? 은혜로 얻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고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부터 무자격자였어요. 그리고 이 은혜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못 갚아요. 그러므로 이 은혜는 그냥 누리는 거예요. 행위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세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왜 이렇게 자랑질을 많이 할까요? 내가 누구네, 나 누군지 몰라? 이런 얘기들을 왜 사람들이 많이 할까요?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에베소서 앞쪽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떠났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오늘 우리 함께 읽었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시 보시면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천지가 잠입한 거예요. 안상홍 증인들, 하나님의 교회로 간판만 바꾼 그것들이 교회 안으로 잠입한 거예요. 구원파들이 교회 안으로 잠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쾌락주의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심리학을 신봉하는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케팅으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참 복음 외에 다른 복음들이 교회 안으로 스물스물 기어 들어와 있어요. 이것들을 다 분별해 내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다 분별해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2장 4절 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4절. 2장 4절 보시면 이들을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만히 들어왔어요. 몰래 들어갔다는 것이죠. 뭐가 그렇게 꿀리길래 몰래 들어올까요? 5장 12절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2절. (5장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들을 바울이 여기서는 다른 표현을 썼죠.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는 너무나 명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를 아는 지식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진리를 따라가는 삶은 애매하거나 모호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은 있지만 진리는 명확해요. 그러므로 난잡하지 않습니다. 어지럽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이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추구해 볼 수 없는 수준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시고 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바꾸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막 저항할 수는 있죠. 하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걸 보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어지럽지 않습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성도들을 어렵게 했어요. 근데 이들이 전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파들이 들어왔습니다. 너희 믿음으로는 안 돼. 은혜로 택도 없는 얘기야.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됐지.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지. 너희 유대인이지.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할례 받아야 돼. 안 그러면 너희 구원 못 받아. 너희가 받은 구원, 믿음으로 얻었다는 그 구원, 할례 안 받으면 너희 취소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들의 메시지가 먹혔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할례파들의 메시지를 아주 쉽게 빠르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놀라고 분노하고 탄식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놀랐냐면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시죠.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헬라어로 다우마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광경을 표현할 때 다우마조라는 헬라어를 써요.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바울은 목숨 걸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얻는 구원을 선포했는데, 바울이 떠난 뒤에 할례파들이 들어와서 너희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그 구원이 취소가 안 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쌍수 들고 환영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바울이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지금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놀랍다. 너희 때문에 내가 너무 놀라고 있어. 세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런 사람들을 두고 바울이 8절 9절에 보면 놀랍게도 저주를 선포해요.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에요. 이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얻는 구원을 선포했던 이들이라도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저주받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다른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가정법을 써서 만약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천사도 저주받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9절에 동일하게 말씀했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혹시 갈라디아서 1장 이 부분을 읽다가 어떻게 사도의 입에서 이렇게 악독한 저주의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의아해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적개심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질투가 없으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한번 따라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렸어요. 목숨 버려서 그들을 구원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일이나 사자때가 와가지고 사랑하는 양들을 도둑질해가고 물어갈 때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냐 이거예요. 도둑을 향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적개심 아닐까요? 질투 아닐까요? 그런 분노 아닐까요?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적개심을 가지고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을 비롯해서 초대 교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 밖으로는 핍박과 박해가 있었죠.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핍박을 피하여 로마 지하의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거기를 카타콤이라고 말해요. 터키에도 가면 이 카타콤 같은 유적지가 있죠. 가파도기아라고 아세요? 최근에 러시아에도 카타콤과 같은 이 신앙의 선조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땅 밑으로 들어가서 살았던 흔적들이 최근에 발견이 됐어요.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살았어요. 초대교회는 밖으로는 끊임없는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언제나 내부적으로는 거짓 가르침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교회 안팎으로 늘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그 위대한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복음이 교회를 어지럽게 했어요.
근데요,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목회했던 여러 교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특별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가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에베소 교회 3년이나 눈물로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바울이요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밀레도라는 도시로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때 장로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20장 17절 18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 잘 따라하고 계시죠? 예, 20장 17절 18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17절 보시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아시아는 에베소가 속한 그 지역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경기도, 수원 이런 것처럼 에베소는 아시아라는 그 지역에 속해 있었던 도시였어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네. 그러고 이제 28절 29절 한번 보시죠.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이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예, 바울이 훤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바울이요, 자기가 이제 잡혀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대표들이 장로들이거든요. 그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에요. 이들을 불러가지고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당신들에게 맡겼습니다. 틀림없이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텐데 그들은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어그러진 말을 통해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할 겁니다. 이런 염려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으로 작별을 해요. 아니나 다를까 에베소 교회는 이 진리, 그 비진리와 싸우는 이 진리 전쟁을 정말 힘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기록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나와요. 여러분, 사나운 이리를 어떻게 분별하죠? 어그러진 말을 어떻게 분별하죠? 다른 복음을 어떻게 분별하죠? 분별하려면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준이 뭘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다림줄이에요. 아모스 7장 7절로 9절 말씀 다시 보세요. 아모스 7장 7절로 9절 말씀, 그 이미지 좀 띄워주세요. 제가 다림줄의 실물을 갖고 있지 않아서 이미지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7장 7절로 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시는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주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어요. 아모스에게 물어보시죠. 환상을 보여주시고 아모스 너 무엇을 보느냐. 아모스가 대답합니다. 다림줄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을 심판하여 멸망시키겠다. 7절 보시죠.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어요. 쌓은 담, 여러분 이 이미지에 보시면 담이 어때요? 삐뚤빼뚤하죠. 저거요 훅 불면 툭 치면 그냥 무너지겠죠. 그렇죠? 이 쌓은 담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상징어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곧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림줄을 쭉 내리셨어요. 건축할 때 쓰는 게 다림줄이잖아요. 이 다림줄을 갖다 대보면 이 건축물은 부셔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살아도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지하를 하도 난개발을 많이 하니까 지하수가 많이 유출돼 가지고 큰 건물마다 막 기울어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밑에다가 지지대를 대가지고 건물을 다시 받치고 거기 안에 사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데서는 더 살아도 되느냐고 물을 게 아니라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림줄을 두고 용서하지 않겠다, 이들을 심판하여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림줄은 기준입니다. 특별히 건물에 벽을 쌓아 올릴 때 다림줄은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쌓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일부러 무너지라고 담을 쌓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나는 반드시 무너지게 쌓을 거야, 이런 사람은 없다고요. 그러면 왜 이런 건물이 됐을까요? 쌓다 보니까 자기 눈에는 똑바르게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다림줄을 갖다 대니까 이거 삐뚤은 거예요. 곧 무너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런 다림줄을 쌓아놓고도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안 무너진다고 믿으니까 이 안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안전하다 그러면 계속 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림줄을 내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파송받을 때 놀랍게도 이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최전성기입니다. 국방력이 가장 튼튼해요. 그리고 외교력이 가장 뛰어난 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어요. 근데 영적 도덕적 타락은 극에 달했고 사회 정의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한마디로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썩을 대로 썩은 사회였어요. 근데 주님이 다림줄을 내리실 때까지 이들은 자신들이 무너질 벽과 같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어요. 여러분, 일찍 무너지면 다시 쌓을 수 있는 기회라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무너질 줄 모른 채 높이 벽을 쌓아 올리면 무너질 때 그 무너짐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망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사야서 1장을 읽자고 했죠. 그쵸? 한번 따라 하시죠. 때로는 멍한 게 은혜다. 예. 이사야 1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늘 새롭죠, 우리가. 예, 이사야 1장 10절부터 15절까지만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 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10절부터 15절 다시 읽었어요.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렸던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수한 재물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임, 성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정한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15절 보시면 많이 기도했다고 말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께 헌금 많이 하고 자주 모여서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모임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그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13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견디지 못할 정도라면 얼마나 역겨웠을까. 주님이 못 견디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모든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악을 함께 동시에 아울러서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거룩한 모양뿐만이 아니라 악도 드렸어요. 이사야 29장 13절을 보시죠. 29장 13절. 이들의 이런 행태를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고발하셨습니다. 29장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오늘로 말하면 이들은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고백들을 하지만 이들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이미 다 떠나버렸다. 이들에게는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냥 입술로 떠벌리는 이 형식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마음 없이 하는 거 주님 절대 받으실 수 없어요. 참 복음은 우리를 마음 다한 섬김으로 이끌어요. 마음 다하여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여러분, 형식을 딱 지키는 게 힘들어요? 마음 다해 섬기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형식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두려움을 주거나 의무감을 잔뜩 심어주면 형식적으로 저 여러분은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1분 늦을 때마다 벌금을 10,000원씩 매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은 한 명도 없어질 겁니다. 반면에 일찍 오시는 분들에게 1분당 10,000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칼같이 일찍 올 뿐 아니라 어떤 분들은 1시간이라도 일찍 오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형식으로 하나님 섬기는 건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바울이 자부할 정도면, 바울 정도의 대단한 의지와 끈기가 있으면, 그런 사람이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형식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아멘. 그러므로 참된 복음은 우리를 마음 다하는 섬김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마음 다 뺏겼어요. 우상에게 마음 다 뺏겼어요. 세상에 일락에 마음 다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껍데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행위를 싫어했다 그러잖아요. 아까 1장에서 읽었어요. 하나님이 난 너무 무겁다, 쉽게 말하면 지겹다, 이제 너무 역겹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이들은 이런 짓들을 계속해요.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계속할 거예요. 그 짓 하다가 망했는데 계속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계속할까요? 하나님이 안 받겠다고 말했는데 왜 계속할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이거 하나님이 받는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철떡까지 믿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아무리 외쳐도 자신들이 하던 짓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근거 없는 확신.
하나님이 이거 받을 거야. 오늘 여러분 어떤 확신으로 오셨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여러분 마음에는 확신이 다 다르겠죠.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까요? 마음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들은 계속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철떡같이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계속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믿으면요 안 하죠.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복음에 속잖아요. 율법주의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복음들, 세상의 철학들, 가치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로잡히고 그것들에게 완전히 얽혀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데 이건 주님이 받으실 거야 라면서 계속 하나님을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다는데도 계속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번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 분별력을 주시기를 정말 저 기도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얼마나 변했을까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아멘. 지금 이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하고 있는지 이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5장 1절 보세요. 요 챕터 5장 1절 보세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9절 보시죠. 5장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10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참 모질죠. 여러분 저 보세요. 유대인들은 안식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안식일에 땅에 가래침을 뱉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그 가래침을 비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땅을 파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요. 토요일 날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죠. 그렇죠? 금요일 날 해 떨어질 때부터. 제가 얼마 전에 CBS인가요? 거기서 다큐를 봤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되기 전에 해가 떨어지면 바로 안식일이거든요. 그 전날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되니까 빵을 구워 놓고 그 식구들이 먹을 음식들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려고 예루살렘 거리에 해 떨어질 때 빨리 문 닫게 하려고 거기 단속반들이 있어요. 앞에 서가지고 빨리 문 닫으라고. 안식일 다 됐다고. 철저하게 그렇게 지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분들은 또 시장 하시면 못 견디시는 분들이잖아요. 노가다 하셨던 분들이라, 어부들이라. 그러니까 이분들은 끼니를 놓치면 이성을 잃어버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배가 고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죠? 밀을 훑었어요. 훑어가지고 까불었단 말이에요. 까불어가지고 드셨어요. 이게 무슨 행위죠? 탈곡하는 행위예요. 이거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은 거예요. 이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 특별히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예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고치신 이 사건을 두고 트집을 잡았는데, 이들과의 대화 중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16절 보시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두 가지죠. 첫 번째, 안식을 범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자신을 취급했다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19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그들은 누군가요? 유대인들이죠. 여러분 성경에 19절부터 전부 빨간 글씨로 돼 있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중에 38절부터 봤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는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않는다.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믿지 않는 거야. 39절 보세요. 그러면 이들의 삶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너무 놀랍죠.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해. 근데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거하지 않아요. 너무 놀랍죠. 영생을 얻고 싶어 해요. 성경을 연구해요. 근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도 연구하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보시죠.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너희가 잘 들어라. 왜냐하면 그들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들의 가르침은 정확해요.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정통해요. 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 가르침과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하는 말은 잘 귀담아 들어라.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절대 본받지 말아라. 말씀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 성경이 증언하시는 그분이 그들 앞에 지금 서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못 알아봐요. 그리고 40절에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성경은 공부했지만 주님을 따라가진 않았어요. 제가 CBS 사역을 하고 있는데 주일 오전에 CBS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화요일 오전에 CBS 들으시는 분들, 화요일 저녁에 신촌까지 오셔서 CBS 들으시는 분들에게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제가 격려해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CBS를 듣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은 아닙니다. 그건 제가 그냥 마중물을 부어 드리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다 연구해서 구약 제가 연구해서 쓴 책만 지금 670페이지 정도로 구약은 통합본을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소쩍새는 봄부터 그렇게 울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고 여러 가지 감동을 받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에요. 보세요.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주님께 가지는 않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진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의 지식은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 그건 더 악한 거예요. 주님은 많이 맡긴 자에게 더 많이 요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가 그랬잖아요.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아라.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들보다 목사인 제가 훨씬 큰 심판 받을 수 있습니다. 저 너무 두려워요. 할 수만 있으면 20분 내려놓고 싶을 만큼. 때론 너무 두려워요. 우리는 아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아니요. 지식적으로만 머리만 커진다고 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정통 신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700년 전이나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나 그의 후손들이나 어때요? 똑같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벽이 곧 무너지게 생겼는데 다림줄 내려보니까 이거 엉망이거든요. 근데 몰라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과 유대인의 이 대화가 기록된 그 사건의 현장에서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역사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날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죠? 우리 안에 있는 거짓 복음은 없는가? 분별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는 성경을 단지 삶의 매뉴얼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죠? How? 세상에 온통 how에 관심이 있어요. How? 하지만 틀린 것입니다. 제가 이 트렌드를 생각하고 제가 생명의 말씀사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기독교 출판사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뭐뭐 하는 법이라는 검색어를 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나오는 책의 제목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예수처럼 말하는 법, 죽음 이후 세계를 준비하는 법, 영의 사람, 육의 사람 구별하는 법, 대표기도 하는 법, 영혼 건강 상태 정밀 검진하는 법. 다 책 제목입니다. 카리스마로 영적 세계를 장악하는 법, 100세 시대 예수 안에서 장수하는 법, 기적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예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하는 법, 교회 개척 100명 이상 성장하는 법, 신령함과 권능을 개발하는 법, 내적 치유 쉽게 하는 법, 귀신 축사 차원 높게 하는 법, 보혈의 권능을 사용하는 법. 보혈의 페인트도 아니고 말이에요. 다 발라가지고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 여러분, 신앙은요 인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법칙으로 설명이 됩니까? 되지 않죠.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가리켜 아는 사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인격적일 때 그 관계를 아는 사이, 아는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 자, 이 구절을 보고 이제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장 8절 9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 너무 귀한 고백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안다고 말해도 주님이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욱 자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여기 마음과 뜻과 힘은요 우리의 인격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지식 안에서 주를 더 알아가고 싶은 갈망이 샘솟고,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넓게 알아가고, 우리의 감정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 빈약한 의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어보실 때 예 주님 사랑과 충성 늘 바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자신이 없어도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이 관계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주님이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아는 사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다림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려져야 돼요.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우리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다림줄로, 기준으로서 내려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여러분의 삶에 내려지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게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 있는 것들, 삐뚤어져 있는 것들,
무너져야 할 것들은 속히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아의 고집이 속히 꺾이게 해 주시옵소서. 반대로 진리 안에서 서 있는 것들은 더욱 반듯하고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